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자신의 체험을 말합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놀라운 광경을 보고 신비한 체험을 그가 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14년 전에 하늘에까지 올라갔던 사람, 다른 사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지요. 지금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는지 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엄청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칫 교만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병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본문에는 가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안질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말라리아 혹은 간질이었을 것이라고도 추측을 합니다. 이것이 자주 발생하여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여간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은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연상시킵니다.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이곳 사도 베드로도 3번 간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응답도 비슷합니다. 우리 주님의 간구도 바라시는 대로 응답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뽑아 달라고 기도했는데 육체의 가시를 뽑아 주신 것이 아니라 가시를 잘 감당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기도의 응답이지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여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 능력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완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 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자만과 교만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교만, 또 우리의 자만을 경계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서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만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 위에 스스로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한 깨달음이며 이 약함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기의 약함을 기뻐할까요? 능력을 기뻐할까요?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할까요? 이유가 뭡니까?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약해져서 스스로 겸비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비로소 나타납니다. 사람의 마음이 허망해져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흙이 부드럽고 연할 때에 토기장이의 기술이 나타나듯이 새가 달구어져 부드러워졌을 때에 대장장이의 기술이 나타나듯이 우리의 육체가 약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겸비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고, 시편 51편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약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부족함을 통절히 깨달을 때 우리는 스스로 겸비해져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들을 실제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약함을 깨달을 때, 그때에 우리의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가시를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첫째, 질병도 가시입니다. 시편 73편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병들면 그 몸과 마음이 세잔해집니다. 성 프랜시스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큰 병에 걸려 쓰러집니다. 그는 육체의 세잔함을 통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성자로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께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병중의 구원함을 받고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들이 아주 많지요.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는 폐병 환자들을 통해 세워졌던 얘기가 있어요. 교회의 많은 어른들이 폐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은혜 받고 또 고침을 받고 우리 교회들을 일으켜 세웠지요. 고 한경진 목사님도 폐병 환자였어요. 고 김종준 박사님도 폐병 환자였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폐병 환자였어요. 제가 존경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폐병 환자가 많아요. 저희 돌아가신 형님도 폐병 환자로 사형 선고 받으시고 병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찾다가 은혜 받고 병고침 받아 목사로 일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밀턴은 실명한 후에 신라곤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썼지요. 헬렌 켈러 여사는 삼중고에 시달리면서도 많은 찬송가를 지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시편 116편 3절부터 5절까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국률이 많은 분이십니다. 어려움 당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뚝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절망적인 상황에서 짜증만 부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슬픔과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 버립니다.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고독이라고 하는 가시도 있어요. 고독. 아인상카이트. 요셉은 17세의 어린 소년으로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채색 옷을 즐겨 입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실망하지 않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괴로워하였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고독하였습니다. 무거운 고독감에 짓눌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떤 환난 중에도 낙심치 않고 꺾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시는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모세 또한 호화로운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고독하고 지루한 생활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그 고독한 생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니엘도 세례요한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찾았습니다. 고독합니까? 외롭습니까? 답답합니까? 자신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여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찾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시, 실패와 궁핍이라고 하는 가시도 있습니다. 일이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궁핍하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약해지는지 모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맙시다.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늘어져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는 지팡이 하나 붙잡고 도망친 야곱이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 때를 이루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형 에서가 마주 나오자 야곱은 낙심천만이 됩니다.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한 채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힘을 겨루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환도뼈가 유골이 되어도 그는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밖에 없지요. 매어 달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것이 다 저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지와 알거지의 차이가 있지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거지도 알거지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지는 얻어먹을 깡통은 있지만 알거지는 깡통도 없는 게 알거지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직면했을 때, 내 실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직면했을 때, 이럴 때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어떤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나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무능을 자각할 때에 제단뿔을 붙잡고 엎드리고 늘어질 때에 하나님 그를 들어서 써주시는 겁니다.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자각할 때에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깨닫고 겸비한 심령으로 엎드릴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